우리가 7장을 통해서 3주 동안 함께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했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를 바라봅시다. 자, 여기서 그림자는 언약, 율법,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신앙이었죠. 그런데 이 언약과 율법과 성전,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군가,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의한 포로기에 접어들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생겨난 신앙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죠. 자, 그 신앙이 저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저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체는 주인 되신 분, 성전의 주인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호소했던 겁니다. 그는 유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이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어요?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핍박하여 죽음으로 내몰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놀랍게 바라봐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 숭고한 신앙의 정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기도의 정신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의 7가지의 말이 있잖아요. 그 중에 2가지,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는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 여러분, 스데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올라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에 복음을 선포하자 그들이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성을 잃고 달려듭니다. 또 그를 성 밖으로 내몰아서요, 아주 매섭게 그를 향하여 돌판매질을 합니다. 스데반을 죽여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또 한편에서는 냉랭하게 비웃는 시선이 꽂힙니다. 이 모든 장면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를 어여삐 여기고 그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되기를 원하는 동역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매우 잔인하고 공포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 한마디의 기도로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 59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받았던 이 재판은 매우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스데반을 공회에 고발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처럼 성경과 율법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본문을 생각하면서 6장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얼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스데반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몰아내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항변이라도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요? 죽음이 주는 공포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하고 좋다는 모든 식품들과 약들도 먹고 또 병원도 가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죽으려고 가시는 분들 계세요? 살려고 가시는 거잖아요. 살려고. 운동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공포가 뭘까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상황을 잠시 피하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자, 아니면 내가 지금 표현되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이 메시지가 잘못 이해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등등의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영혼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가상칠언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숨지시면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동일한 문맥이죠.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 굳세어라. 내가 죽는다 하여서 이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이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됨을 그는 분명히 믿었어요. 이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죽인다고 달려드는 그 상황, 돌이 날려드는 그 상황. 우리는 감성적인 분위기에 따라 혹은 즉흥적으로 주여 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거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스데반과 같은 이러한 상황,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닥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아니면 정도에 따라 상황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닥치게 돼요. 이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죽음까지 불사하며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신앙을 여러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들어가기로 힘쓰라.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노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좁은 문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갔다 할지라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시선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나아간다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넓은 길로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노력이 뭘까요? 주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도가 뭐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셔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철저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걸 내 스스로 설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스데반이 드렸던 그 기도는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였어요.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기도. 우리 보면 6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한 순교자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훈련된 신앙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7 집사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여러분, 최초가 주는 의미가 참 크잖아요. 기왕이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첫 번째가 되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 아닙니까? 처음으로 내가 이 일을 했어, 처음으로 내가 이러한 일에 내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됐어 등등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었다면 명예롭게, 아니면 더 좀 나은 길로, 좀 있어 보이는 그 길로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훈련받으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가 이 순교의 순간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주님은 박해와 고문 속에서도 억울함과 정당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재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슨 여론몰이처럼 예수님을 박해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루 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전날 밤에 체포가 되셔서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지금처럼 미디어가 있는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후에, 이미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문당하시고 또한 고초당하시는 그 순간에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이후에는 침묵하십니다. 필요한 말씀만 하셨어요. 억울함과 정당함을 호소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요 이미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기도는요 용서가 전제되어진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의 기도에서도 이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 있는지. 그는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데 저들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나이다.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비록 지금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지만 스데반이 원하는 건 그들이 심판받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깨우쳐 구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방을 뭘로 여겨요? 적으로 여겨요. 상대방이 다 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가 나갑니까?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해요. 진짜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상대방은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상대방도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심판과 그들을 향한 어떠한 형벌을 구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스데반이 죽음의 그 순간 가운데 보여준 정신이 뭡니까? 먼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주님의 그 위대한 정신을 그는 이어받아 똑같이 순종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부딪힐 수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동역자예요. 때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마음을 삭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강아지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잡견과 순종이 있답니다.
잡견과 순종. 그런데 이분은 잡견 한 마리를 키우셨대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아무 데서나 대소변을 보는 거예요. 모든 행동이 천방지축인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개라고요? 잡견. 잡초가 아니라 잡견. 종자가 나빠서 그런가. 잘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다가 마음에 결단합니다. 혹시 모르니 이미 정이 들었으니 애견 학교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이 애견 훈련소에 입소를 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개만 혼자 보낼 수 없잖아요. 요즘은 또 강아지가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근할 때 보내고 또 모시고 오고 차량 운행도 하고, 야, 참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애견 학교에 주인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자 교관이요, 애견 학교 뭐 하는 데예요? 강아지 훈련시키는 데잖아요. 그런데 강아지는 훈련 안 시키고 이 주인만 계속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합니다. 내가 걔인가? 왜 나한테만 계속 얘기하고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열심히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 주인이, 그래, 그래도 내가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강아지한테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 잡견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했어, 강아지가.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던 이 강아지가요, 대소변을 가립니다. 아유, 그렇죠. 강아지 일이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 또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보다는 어떨 때는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제야 주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잡견이냐 순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강아지에 대해 너무 몰랐구나.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를 내가 몰랐던 나의 무지함에서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변해야 합니다. 여기가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 당신이 변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옆 사람 바라보면서 제가 변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내가 변할 생각이 없어요. 내 생각은 항상 옳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을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데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은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변할 때 삶이 변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내가 변할 때 가정이 변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질 때 나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그리고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더 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더욱더 낮아져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 스데반이 붙들렸을 때 모든 것들을 초월하며 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어요.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큰 권능과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할 때, 내가 예수로 인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보며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내 자신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